33장 17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이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갈망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간절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원능의 발을 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에게 물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솔로몬이 일천번지를 쌓고 기도할 때에 저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줄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 갈망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잘하셨어요. 대답을 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 대답은 오늘 설교가 끝날 때쯤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간절히 갈망하는 소망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뭐냐면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녀 손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나 자신 육신의 연약함과 또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마음의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성장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로 채워주세요.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고 바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마음의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는 은혜와 은총이 있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기가 꿈꾸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고 하니 바로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큰 권력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한 나라의 왕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의 왕이었습니다. 지혜로운 것으로는 세상에 소문날 만큼이었고 그로 말미암는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그리고 애정으로도 수없이 많은 여자를 또한 만났던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가 그의 일생에서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그의 인생의 말년 가운데 쓴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전도서에 보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누려보고 나서 하는 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전도서 2장 17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또 부귀 영화를 다 누려봤더니 세상에 수고로운 일들이고 고생이고 다 헛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1,000,000원씩을 주고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매일매일 1,000,000원을 줄 테니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루에 1,000,000원을 다 써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일가 친척 그냥 팍 나눠주고 말이죠. 어려운 사람도 좀 도와주고. 여러분 그것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지 1,000,000원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찾아가고 연락하고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돈 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돈 쓰는 일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솔로몬이 그랬어요. 쓰는 것 해보니까 다 힘들어요. 먹고 마시는 것도 즐거움이 그냥 오래가는 게 아니에요. 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도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거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먹고 즐기는 일에 있어서는 다 해봤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음 절에 하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보니까 다 헛되고 헛되다. 다 수고로운 일이고 고생스럽더라.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을 그렇게 살았으면 끝났을 텐데 솔로몬이 도대체 왜 내 마음에 이런 공허감이 있고 내가 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뒤늦게 깨달아요. 그렇게 깨달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놓은 것이 있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도 공허합니다. 무엇으로 가득가득 메꾼다 하더라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만족이 없으면 그의 삶은 헛되고 헛되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감격이 있습니까? 만일 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에 만족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구원의 감격과 영생의 소망이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덮고 보니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뭐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 그래요? 뭐가 해결됐습니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늘나라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이 이야기할 때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또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까? 누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이 끝날 때쯤 여러분들이 대답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의 제목도 함께 찾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산 아래에 백성들이 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곧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땅 아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엄청난 범죄 앞에서 모세가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십계명을 바위에 던지면서까지 그것이 깨질 때까지 얼마나 분노하고 화가 나고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만 속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속상해하세요.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당신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어진다 하더라도 당신의 이 백성만큼은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백성들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이미 약속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까지도 약속했으니 내가 이 약속은 지키마. 너희 가라. 그러면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면 되지 않았겠어요? 그 정도. 왜?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행복하고 잘 살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도 될 터인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은 결코 복의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의 길이 아니라면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이 걸음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광야에서도 우리 민족을 하나님 여전히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이 노정 가운데에 우리의 이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누가 기도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지게 마음 먹었던 것들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알았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죄를 지었을 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벗어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진실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릇된 길을 행할지라도 이게 아니었구나.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그냥 우리끼리 가서 그 좋은 땅에 살고 한다면 이미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임을, 그래서 거룩하게 성별되고 구별된 민족임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저가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이야기합니다.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거예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한 게 뭐라고요?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광, 이게 뭐냐 하면 초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뭔가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해주세요.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모세는 이러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홍해를 건넌 일이에요. 홍해를 건넌 일.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는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 마른 홍해 위를 어떻게 합니까? 적군들이 계속해서 몰려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닫으셔서 그들을 수장시켜 버렸던 거예요. 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물대를 잘못 맞춰서 저렇게 됐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두려울 떨 때에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춤추면서 찬양했던 것을 기억하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홍해를 연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적절한 때에 홍해를 닫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수장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광야를 건널 때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나침반도 없는데 길 좀 인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며 어린아이들이며 그리고 우리의 가축들 뭘 먹고 살아야 할지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여기에서 병을 걸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서로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오로지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많은 교회 가운데에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세움받은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봉사하는 일, 헌신하는 일, 가르치는 일, 섬기는 일,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할지 몰라요.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로 채워지고 인수로 채워지는 일,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이 되지는 않아요. 설립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건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종은 안수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강건한 가운데에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어느새 이곳 성전에 나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구원의 감격 때문에 기뻐 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도 해당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그리고 여러분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경계해야 할 많은 세속주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합리주의고 이성주의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만한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상식적인 선을 뛰어넘습니다. 기적이 바로 그러한 일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러한 일들이고 초월적인 능력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가 있어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모두가 갖게 되지만 그러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일하던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요.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은 떨기나무 가운데에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돌이켜보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귀한 사명을 주세요. 너는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내 민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요. 아이고 하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왜 이제 부르셨어요? 40년 전에 내가 바로의 궁정에 있을 때라면 내가 그래도 바로에게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라도 하고 좀 뭐 어떻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뭐예요? 살인자로 도망자의 신세 40년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사람들과 말하는 것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말도 할 줄 몰라요. 나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 첫마디가 뭐냐 하면 주여 내가 누구이가 내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놈이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모세의 하나님 앞에서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불러주실 때 모세만 그렇게 대답한 것은 아니에요. 예레미야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너를 보았고 알았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지었다 말씀하시면서 너는 가서 내가 내게 이르는 말들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곧 예언자와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에 예레미야가 한 첫 번째 대답이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냈어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똑같이 대답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는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말할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용기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사람 앞에 서기에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통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몰라요 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랑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갓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어머니 품에 젖을 물렸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냐면 바로 그 어린아이 같은 상태예요. 어린아이 같은 상태. 이 아이가 좀 자라서 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자기 손으로 뭘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음식 비슷한 집어본 것, 사탕이건 뭐든 뭐 주스면 다 어디로 넣어요? 다 입으로 들어가요. 다 입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어느 정도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느냐 하면 어머니 품에 안긴 신생아와 같은 처짐을 늘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함 없이 나는 죄사함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죄인.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기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중요한 세 가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와 징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능력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뱀을 잡고 놓고 하는 일이 지팡이가 되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지요. 두 번째는 누구예요? 말 못한다고 하니까 누구를? 아론을 통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동역자와 하나님의 사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래도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다 알아서 결국은 하나님 자신을 저에게 주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발걸음 가운데 동행해 주겠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저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였습니다.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19절에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저가 어떻게 보게 될 것인지 세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하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악한 것을 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말씀,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권능, 능력,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름을 너희 앞에 선포하리라 하는 말씀은 지존자의 영광을 내가 보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지존자의 영광.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가 걷고 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앞에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지존자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웠어요. 이쪽에서 기도하는 뭐는 저놈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기도해요? 저놈들 너무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느 기도를 들어야 돼요? 미국의 노예 문제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부는
주로 땅콩 농사, 밀 농사 이런 것들 때문에, 목화 농사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흑인 노동자들이 정말로 필요했어요. 북쪽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생각해 볼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 아래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다고 생각해요. 노예 해방을 주창하게 될 때에 남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환경 가운데 노예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또 그는 그들의 해방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들에 대한 갈등이 결국 미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싸움하게 됩니다. 근데 미국은 남부 사람들이 훨씬 더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이 기도했겠어요? 남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전쟁에서. 하나님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누구의 기도를? 누구의 기도? 간절히 서로 다른 이슈를 가지고 서로 반대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권적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 내 강권적이고 주권적으로 너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의 최우선 순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다른 모든 기도의 제목 다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계획하는 것들에서 훨씬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람들만 모이고 함께 으쌰으쌰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게 뭔 대단한 일이 될 수 없어요. 누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에 무엇 때문에 문제인 줄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서적으로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누구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자가 되는 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고 절약하고 애쓰는 것으로 한계가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한계가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일터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되어지느냐 없어지느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건하게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치료가 목적이고 또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고, 아니,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절한 소망, 그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갈망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건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간절히 소망했던 것처럼 좌우로 보여지고 땅에 속한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고 원하고 소망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